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하는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네, 지금 엘리후가 지금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엘리후는 지금 말을 함에 있어서 욥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 신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옳다 그르다 이전에 욥에게는 지금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욥이 하고 있는 욥에게 말하는 엘리후의 말은 지금 냉랭하죠. 차갑습니다. 그런 느낌을 지금 받습니다. 물론 욥이 말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인데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무섭죠. 그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계속 말을 하는데 한번 잠깐만 읽어볼게요. 2절, 3절, 4절만 읽어볼게요.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2절의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말이 뭐냐면 3절 중간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밝히겠다. 그리고 4절 자신이 하는 말은 거짓이 없고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겠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겠다. 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하겠다는 것은 뭐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겠다 하는 것과 자기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라는 이 말들에는 조금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선지자들이 대언자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계시받은 대로 말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건전한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의 상식과 공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공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옛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가 보면 그 요시야 왕 때 하냐냐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전혀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예레미야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들의 악함을, 남유다의 악함을 징벌하실 것이니까 징벌하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얘기했고, 이 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하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얘기한 거라서 선지자죠.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만약 거기에 그 하냐냐의 말에 고관 대작들하고 왕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죠. 만약에 예레미야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만약이기 때문에 말할 건 없지만 어떻을까 하면 생각을 해봅니다. 뭐 회개하고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하냐냐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했겠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결코 그는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지게 했어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엘리후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가? 우리들도 많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어떤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대신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로일 뿐이죠. 통로. 이 마이크 같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마이크가 있으면 이 설교하는 사람은 마이크죠. 마이크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마이크는 그냥 그 목소리만 다른 사람들이 들리게 하는 도구 역할만 할 뿐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마이크 같은 도구죠, 도구. 근데 선지자들이 마이크처럼 그냥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자체가 자기 소리를 내면요, 어떻게 되죠? 삑 소리 나잖아요. 삑 하고 소리 나잖아요. 마이크 자체가 자기 소리 내면. 그럼 삑 소리 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이크 같은 도구 역할을 해야 될 선지자, 설교자가 거기에 자기 색깔, 자기 소리를 섞으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이크 삑 소리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이크 자체는 말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이크가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이크는 마이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오히려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기 확신을 한 이 엘리야는 그래서 욥과 세 친구를 멸시하죠. 말을 하는 것 자체에서 멸시를 느낍니다.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오히려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영화 같은 데 오면 배트맨 뭐 이런 영화도 그렇고요. 람보 이런 영화도 그렇고요. 또 사적인 그 보복으로 막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냐면 정의의 사도로 나와가지고 악한 자들, 범죄자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남들은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범죄자들을 대항해서 법망을 교모히 피해가는 사람들을 가서 단죄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돈을 많이 써서 변호사, 훌륭한 사람,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써가지고 살인죄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러면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실제 살인했는데. 그러면 가서 그 살인자를 처단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영화들이 많고 그런 드라마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 속에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약한 사람들은, 돈 없는 섞고 약한 사람들은 통쾌하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히트칩니다. 실제로 히트를 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오히려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행하는 그런 영화 같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 확신에 빠진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니까요. 물론 세상에 있는 그 기존 법 질서가 완벽하지 못하죠. 억울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추수할 때가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 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까 봐 그런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냥 두어라. 내가 나중에 추수 때가 돼서 가라지는 뽑아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만 남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까 걱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처럼 가라지를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단상은 위험한 곳이고요. 늘 자기 자신을 갈무리하지 않고 늘 겸손해하지 않고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연자맷돌이 기다리고 있죠. 위험한 곳입니다. 왜 설교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진 그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자기 확신,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진 설교들을 왜 이렇게 성도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설교 좋아합니다. 사실 여기 잘 들어오면요, 이 엘리후가 오늘 제가 읽은 말씀만 그냥 전해도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 내를 잘 들여다보면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께 그 영광되지 못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이 엘리후가 비난하는 욥이지 엘리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욥을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막 단죄하고 있잖아요, 엘리후가.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뒤쪽에 가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욥이에요. 엘리후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사라져요. 사라져 버립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뒤쪽에 가면 그래도 새 친구는 언급하는데,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 목사님,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 여러분 따라갈 거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결코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막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막 거친 말하고 막 설교에서 반말하고 이러면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꼭 하나님 같이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저 마이크일 뿐이에요. 근데 마이크 자기 소리를 내면 삑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삑 소리에 사람들은 놀래잖아요. 귀를 막고, 혹시 그게 하나님 소리인가 하고서. 우리 듣는 사람들이 그런데 좀 약해져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리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가보면, 뒤쪽으로 가보면요, 거기 한번 이제 쭉 다 마찬가지입니다. 10절, 9절, 10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맞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긴 맞는 말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맞아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사람이 받은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기회인 건 이 기회로 사용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일부러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겠다, 이게 반드시 옳지는 않죠. 그러니까 욥을 놓고 한번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지금 새 친구는 고난의 원인을 지금 막 분석해가지고 욥을 책망했잖아요.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가 고난의 원인,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께 범죄한 게 틀림없어. 뭐 이렇게.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범죄를 했어. 그래서 너는 범죄한 걸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은 그런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의 말이 안 맞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죄를 졌든 안 졌든 하나님은 너에게 고난을 주셔서 너를 선한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통 중에 대부분은, 타락한 인간이 받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의 범위에 있다가, 에덴 동산이라는 품에 안고 계시다가 인간이 범죄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쫓겨내서 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사실은 인간이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뵌 면목이 없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걸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쫓겨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도망간 거예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무 뒤에 숨고 아담아 찾아도 숨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인아 찾아오시잖아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 인간이 당하는 것이 고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고통을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고통을 일부러 주십니다. 고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고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람들을 고문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솔직히 제가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매를 대고 싶지만 사실은 진짜 매를 대고 싶어요? 아니죠. 매를 대고 싶지만 대려는 것은 그냥 진짜 고통을 줘서 매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애를 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매를 통해서 애를 잘 키우려고 하는 거지만 진짜 매를 안 댈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되시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사랑에 매다 하면서 막 때리지 마세요. 인간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이 엘리후가 뭐를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바른 말 같아요. 이거 설교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바른 말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말. 근데 엘리후는 지금 욥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탄식하는 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차가워요.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해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장 어디 가시 찔려봐요. 당장 아파 죽겠잖아요. 머리 아파봐요. 허리 아파봐요. 다리 아파. 이거 당장 눈앞에서 있으면요, 이 진짜 힘듭니다. 눈에 작은 덤불 하나 들어가 봐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나 고통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섭리.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고난에 만약에 뭔가 가시에 찔렸는데 이 아픔이 없다면,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나중에 썩어 들어가잖아요. 가시에 찔렸는데 이것을 안 빼면 손가락 썩어 들어가고요. 결국은 온몸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은 느끼는 것은 느껴서 회피하려는 것은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고난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하냐면 고난받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닫혔던 귀와 감았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에게. 그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가시가 찔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프게 하세요. 아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가시를 일부러 하나님이 찔른 건 아닌데 가시가 찔렸다는 것을 아픔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시를 제거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 깨달음이죠. 근데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기 썩어서 죽는다니까요. 온몸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하나님이 찌르신 건 아니야. 근데 가시가 찔렸으니까 너 아프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 신호가 온 거예요. 가시를 제거하라. 이런 신호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리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 고통 너머에,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의 원인과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도대체 무엇이 고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이런 거 있죠. 자연재해. 우리가 한여름에 뜨거움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물론 시원한데 에어컨 틀어놓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한겨울에 뭐 폭설이 내린다든가 이런 거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또, 태풍 이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과학적인 걸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한다, 가뭄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가뭄도 뭐를 해 어떻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 뭐 하지만 그것들은 다 그냥 일시적인 거고 또 그렇게 뭔가를 했을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미세먼지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다 이게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만들어낸 그 부작용들의 발로잖아요, 실제로.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다가 나타난 게 미세먼지고 기후오염이고 코로나고 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서 태풍,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거, 우리 지역, 우리나라 지역에서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죠. 다른 나라로 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태국 같은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잖아요. 맨날 여름이지. 여기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게 돼 있어요. 겨울 그 추위, 매서운 추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겨울 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이런 얘기. 그거 싫으면 그냥 태국으로 이민 가야 돼요. 자연재해. 또 뭐 있어요? 늙는 거. 늙는 거.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어요. 어릴 때는 빨리 자라고 싶지만 이제 30대 넘어가고 40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픔이 다르잖아요. 50대 들어가 봐요. 이제 진짜 힘이 빠지고 옛날 같지 않다는 말 나오죠. 60대 들어가 봐요. 전 아직 60대 안 돼가 봤지만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8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아이고 하시면서 늘 말 속에 배어 있어요. 아유 이런 게. 그러니까 몸이 좀 괜찮으신 거죠. 근데 그거 늙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 늦추려고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 어쨌든 막을 수 없어요. 질병?
질병 많잖아요. 뭐 코로나처럼 인간이 만드는 자기 초래한 거 말고 뭐 근육이 약해져서 뼈가 약해져서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러니까 혈관이 약해져서 이거 다 늙으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나오는 질병들 그거 어떡해요. 최선을 다해서 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약해지는 그 혈관을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늦추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 겪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이게 육신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자연재해라든가 인간의 육신이 늙는다든가 그럼으로써 생기는 그런 고통들, 고난들 이런 것들은 그냥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난이긴 한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럼 이거는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도 태풍에 피해를 입으면 막 정신 못 차리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잖아요. 나이 들어서 질병 생기고 그러면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러 오지도 못하고 막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죠. 겨울에 그 추운데 발발발 떨고 있으면 고통스럽죠. 누가 안 고통스럽대요. 힘들죠.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안에서 해결해 줘요.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는 해결을 안 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늙어서 그 몸이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뭐 히스기야 뭐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다? 그거는 100만 분의 1 어떤 다른 거죠. 특별한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 다른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안 고쳐주십니다. 뭐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런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솔직히 비참하진 않잖아요. 왜 비참하지 않죠? 남들도 다 같이 겪잖아요. 나만 겪으면 비참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은 사실은 비참하진 않죠. 그냥 힘들고 또 안타깝고 슬픈 마음은 있지만 인생이 비참하진 않은 거죠. 나만 아픈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죠? 기독교인의 소망은? 우리들의 육신은 날로 후퇴하지만 낡아지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도 하나님에게 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다른 거죠.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고난 중에 또 하나는 사람의 삶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난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이런 것도 고난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들이 만든 거죠.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누군가를 소외시켜 가지고 그 사람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남들보다 성공 출세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이거 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온 거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처럼 그런 겁니까? 물론 양육강식, 동물적인 그런 양육강식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동물의 왕국처럼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동물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양육강식으로.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안 잡아먹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 생존 법칙에서 또 다른 것을 주셨잖아요.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를 잡아먹을 수는 없죠. 자기가 잡혀 먹힐 수는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소위 말해서 잡혀 먹히신 거죠. 당신을 희생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양육강식의 세상의 법칙, 동물의 왕국의 법칙,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그들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결코 사자를 욕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사자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자가 오히려 잡아먹히는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모가 대신 죽고 자식을 살리는 것이 그것을 인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하지 말게 하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전혀 이건 동물의 왕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그렇게 살면 어떤 성공, 출세, 소외, 좌절, 실망 뭐 이런 것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동물의 왕국처럼 살면서 인간들을 소외시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픔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그래서 복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자연재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니까요. 늙는 거. 근데 인간끼리 만나서 고통 주는 것은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러면 고통, 제가 고통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고통과 고난, 그 자연재해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늙는 거 이런 것든, 또는 인간끼리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이든 고통이든 간에 그 안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기독교인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제목인데, 기독교인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기독교인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살아남는다니까요. 재난재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인류, 기독교인. 응? 늙고 죽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인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응? 세상 사람들의 그 소외와 좌절과 실망과 이런 속에 끝까지 살아남는 인류,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인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